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주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위험한 물건이나 또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벌을 주거나 아니면 혼내주겠다고 말하고 화를 내면서 경고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못된 행동은 다시 반복하게 되고 또 말로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그 마음 진심으로는 반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적을 당하게 되자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서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사실 본문 1절에서 3절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은 호세아 5장 12절 후반부에서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유대를 향한 심판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또 상처가 낫지 못할 것이고 찢을 것이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과 유대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은 자신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와 같이 은혜를 내려 주실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보면은 매우 훌륭해 보이는 참회의 기도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에 대해서 단순히 그 순간만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 피상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언을 듣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요? 참된 회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이것을 깊이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상투적인 말로 구체적으로 그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확실하지도 않고 죄의 고백도 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말로 그저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으로 마치 아침 안개나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다시 말해서 진심이 없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이 얼른 끝나기만 하면은 좋겠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5절에는 하나님이 매우 강하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 너희를 찍어 쓰러뜨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죽이리라.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참회의 말도 단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신들처럼 생각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도가 없이 참회가 없이 자동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얕은 수준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기식의 참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제사와 번제와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삶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빠진 기도나 예배가 아닌 참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용서와 은혜 가운데에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